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나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하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페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한의 공정을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여 것이라. 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애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며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하며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집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 길이었더라 라 말씀하십니다. 10하루며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0하루며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의 긴 세월과 한없는 수고와 그런 고생 끝에 도착한 가나안의 맞은편 모압 평원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제2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생명된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패배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과거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승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점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죄 문제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에 세워진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89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 여기서는 마카리오스죠.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복음.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다스림에 순종해야 지속합니다. 신앙은 다스림 속에 순종해야 지속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다스림 속에 순종해야 지속합니다. 모세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의 요압 평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혀 새로운 율법을 반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종합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새롭게 풀이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제2세대로서 새롭게 구성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들에게 반드시 율법을 다시 선포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삶의 규칙,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약을 상기시키고 또 그들의 역사와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서 율법을 정리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할 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순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다스림에 순종해야 지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은 경유지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야곱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성막제도, 제사제도에 관해서 지시를 받았지만 시내산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또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또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인데 이는 가나안의 그런 땅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정복하라, 쟁취하라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제 가서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우리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이동해야 할 그런 경유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삶은 이 땅이 가야 할 우리의 도착점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야 하기에 매 순간순간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실패를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땅에 파송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적을 향하여 쉬지 말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광야와 가나안의 그런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다스림의 순종에 지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은 경유지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역을 분담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혼자서 그들의 일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수령과 재판장으로 삼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장에 이드로가 제안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이드로가 제안한 사역 분담 제도를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공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에게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같이 가나안에 가서도 서로 협력해야 할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수령과 재판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189장 구약과 신약 39권 27권이죠. 다해서 66권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해야 드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서로의 고난과 갈등을 해결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대화합니다.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수많은 지체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이 교회는 사역을 분담하고 협력할 때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가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겔라, 아굴라, 디모데, 신라 등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도와야 할 자가 누구인가 발견하여서 돕고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 18절 말씀으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첫 번째 순종하면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다스림에 순종해야 지속합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은 경유지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네 번째 사역을 분담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바닥받게 하소서. 하나님과 복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땅에 파송된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또 목적을 향하여 쉬지 말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도와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돕고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선한덕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